제가 전체 그림 그리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9월 첫째 주에 오늘 지난주 못 오시다 오신 우리 세미루 형제님하고 경민 형제님 첫째 주 왔다고 또 오늘도 애가 아파서 못 왔대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총 31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주까지 17편까지 보았고요. 근데 오늘은 18편 이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1번에 보면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네,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책 전체 구조로 보기 이제 외우시죠? 하도 이 전체 구조로 보기를 많이 살펴봐서 아마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볼 18편은 구조적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흐름에 보면 13편에서 이제 제2의 회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22편에 가면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볼게요. 자, 18편에서 21편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단락 18에서 21편이 좀 길게 주제가 성적인 유혹입니다. 특별히 성적 유혹은 스크루테이프가 두 번째 단락에서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 성적인 유혹은 감각의 영역에 속하는데 지난주 살펴봤던 미식하고 연결이 돼요. 약간 좀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죠. 어떻게 미식과 성적인 부분이 연결되나. 그런데 C.S. 루이스는 둘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라고 적어놨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스크루테이프가 교묘하게 환자를 공격했고 마지막에는 감각과 성적 유혹으로 공격을 하는데 자 이제 이건 예고편이에요. 22편에 가면 환자를 찾아온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22편을 나중에 보시면 이 스크루테이프하고 워무드가 이 여자 때문에 엄청 짜증을 내요. 이 여자에 대한 모든 뒷조사를 다 하고 저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중에 또 그런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 또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18편 후반부와 18편 이끼를 보겠습니다. 자, 미식과 성욕은 연결이 됩니다. 17편 주제가 미식이고 오늘 18편은 성욕인데 둘이 연결이 된대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 우리가 탐식에 관해서 살펴봤죠. 자, 악마는 많이 먹는 과식이 아니라 까다로운 미식으로 환자를 감각의 노예로 빠뜨리려고 했죠.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탐식을 활용한 악마의 공격 최종 목적은 결국 환자로 하여금 감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감각이에요. 자, 그래서 17편 후반부 내용을 이 페이지에서 일단 읽어볼게요. 자, 단순한 과식은 미식보다야 하수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입장에서는 미식이. 과식보다 미식이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는 과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각주에도 적어놨지만 원문을 보면 이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맥 흐름을 보면 과식보다는 미식으로 번역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에다가 적어놓은 건데 그래서 그 괄호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미식의 주된 용도는 순결을 공격할 대포를 준비하는 거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악마가 미식을 통해서 환자를 공격하는 최종 목적은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적으로 무너뜨리는 거래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의학적인 측면에는 눈도 돌리지 못하게 하거라. 그저 자기가 어떤 점에서 자만하고 믿음이 부족했길래 악마의 손에 걸려들게 되었을까만 생각하게 하라고. 우리가 영국인들에게 심어준 엄청난 거짓말을 주입해 보거라. 몸을 과도하게 움직여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결의 미덕을 지키는 데 특효라는 거짓말 말이야.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청소년 때 많이 들어본 거죠. 몸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제 그런 유혹이 있어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요. 선원들과 군인들의 악명 높은 방탕함을 뻔히 보면서도 이런 거짓말을 믿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치들은 그 사람을 낮잡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순결을 핑계로 운동 경기를 즐기기 위해 운동 경기야말로 순결한 생활을 지키는데 그만이라고 주장하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쓴 보충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그 미식의 문제는 결국 먹는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했죠. 어떤 태도인가? 내 감각에 초점을 둬서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까다로운 사람은 음식에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도 까다롭게 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먹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왜요? 먹는 태도와 존재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17편 마지막에서 미식의 주된 용도는 순결을 공격할 대포를 준비하는 거야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내 감각에만 초점을 둔 감각의 노예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포커스가 내 감각이 되기 때문에 성에 있어서도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아가페, 진짜 사랑은 중심에 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식과 잘못된 사랑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 그냥 건너뛰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순결을 공격할 대포를 준비하기엔 탐식인데, 자, 왜 탐식과 성적 유혹이 연결되는지, 자, 신원아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 책 내용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부분을 이 기독교 윤리학과 신원아 교수님이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탐식은 다른 죄에 비해 다치 가벼운 죄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이 부적절한 희열과 물의 수다, 성적 불순, 감각의 둔화라는 딸을 낳는다고 말했다. 배불리 먹을 포만감에 젖거나 술에 취하면 말과 행동이 저속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불경한 말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등 더러운 악을 주렁주렁 맺기 마련이다. 이 중에서도 성적 불순, 즉 정욕에 따른 행동은 종종 탐식이 낳는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죄로 취급되어 왔다. 에베고리우스 역시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욕정이 고조되어 행동이 난잡해진다는 것이다. 7대죄를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 나눌 수 있는데 죄는 육적인 죄에서 점차 영적인 죄로 나아간다. 육체에 속한 죄 중에 탐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정욕이 오는데 이들은 사슬에 연결된 것처럼 앞에 욕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 다음 욕망으로 나아간다. 아퀴나스도 동일하게 탐식이 정욕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호세아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는 동시에 음행을 일 사람을 지적했다. 보통 우리가 먹는 거하고 성적인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는데 기독교 전통에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부분 볼게요. 결국 탐식과 정욕을 통한 악마의 최종 목적은 감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방향성 속에서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3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제가 지난주부터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언급을 하는데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 7대, 보통 7대죄 또는 나무위키에서 검색하면 7종죄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데 원래는 기독교에서는 한 1500년 이상 가르쳐온 대죄 목록입니다. 그래서 7가지 대죄가 뭐가 있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중세 기독교부터 쭉 이것을 기독교인이 조심해야 될 7가지 죄라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왜 개신교에 소개가 되지 않았냐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 대한 반감으로 7대죄를 잘 가르치지 않고 특별히 이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7대죄가 도외시 되었죠. 그런데 서구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이 7대죄에 대한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한국 기독교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거죠. 참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sin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sin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지만 일반 그 영어 책에서는 sin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법을 어기는 crime이라는 단어만 많이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대해서 점점 이제 무뎌지고 관심이 없는 이 사회의 흐름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럼 18편을 보겠습니다. 자, 18에서 28편의 전체 주제는 성입니다. 자, 그런데 성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성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의 왜곡이죠. 그러니까 악마는 성을 왜곡시켜서 환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 2번 네모박스에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하지. 원수의 철학은 모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 그가 볼 때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라고. 한 자한테 좋은 것은 다른 자한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점점점점 자, 중력입니다. 원수는 또 유기체라는 걸 물질계에 만들어냈지. 유기체란 각 요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숙명을 거슬러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발명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옥은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거죠. 보통 우스갯소리로 저도 이제 아내랑 농담으로 그런 말 하거든요. 진짜 농담인데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지옥의 철학은 나는 너고 너는 너고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지만 천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와 너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책 보셨어요? C.S. 루이스의 초창기 판타지 소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보면은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옥은 완전히 나는 너고 너는 너고. 이 부분을 굉장히 판타지 형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책 정리한 내용을 좀 볼게요. 나와 너가 연결된 유기체 공동체에서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고 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좀 줄여서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오타네요. 보다 더 어려운 게 질질입니다. 공감하세요? 사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생각보다 함께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한 동료의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정말 친밀할 때 울어줄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질질보다 우울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공감이 되세요? 그렇죠. 근데 정말 유기체 공동체에서는 이게 같이 엮여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나와 너가 연결된 몸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유기체 공동체인 교회이죠. 근데 만약에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질질과 우울이 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봤을 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우리 공동체 왜 사랑이 없어 그렇게 정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악마의 사랑의 목표는 철저하게 나는 너고 너는 너고 분리되는 거죠. 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사랑하고 연결해봐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사랑에 빠졌다는 것.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책 내용을 볼게요. 원수는 결혼한 부부를 한 몸이라 불렀지 그 작자는 행복하게 결혼한 부부라든가 사랑에 빠져 결혼한 부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없대요. 잘 생각해 볼게요. 없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악마죠. 악마는 인간이 이 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잘 숨겨놓을 수 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부르는 애정과 두려움과 욕망의 합성물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거나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짓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이런 오류를 조작해내는 건 쉬운 일이야. 서유럽에서는 원수가 의도하는 바 정절과 생식력과 선의를 두루 갖춘 결혼을 하기에 앞서 사랑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우리의 공작 덕분에 인간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외의 동기로 결혼한다는 걸 그야말로 저열하고 냉소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확 와닿지 않죠. 내용이 좀 어려워서. 실제로는 성적인 매력에 홀린 것일 뿐인데도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믿어버리게 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감정과 감각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그때 감정과 감각은 누구 거죠? 내 거잖아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말 그대로 내 감정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C.S. 루이스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루이스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합니다. 말년에 결혼하는데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조이라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혹시 이 일화 아세요? 이제 이 일화를 담은 영화가 섀도우랜드. 혹시 섀도우랜드 보신 분 계세요? 이 섀도우랜드란 영화는 정말 정말 꼭 보셔야 되는 영화인데 앤서니 호킨스가 C.S. 루이스로 나와요. 정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고 제가 영어 자막이 있는 영화 파일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나중에 혹시 네, 필요하신 분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그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혹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보면 이 조이가 C.S. 루이스의 팬이었어요. 근데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혼을 하는데 조이란 여인이 골수암에 걸렸어요. 근데 골수암에 걸린 걸 알고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둘이 결혼하고 나서 암이 치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은 재발이 되잖아요. 결국 암이 재발이 되고 결국 일찍 숨을 거둡니다. 그게 너무 슬퍼서 클라크라는 가명으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그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결혼 생활이 그래요. 근데 독신으로 오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루이스도 남자란 말이에요. 독신으로 있을 때 좋아하는 이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C.S. 루이스는 독신의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쓴 무수히 많은 책에 보면 유추해 보건대 성욕에 대한 유혹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루이스가 성욕을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 어디까지 말하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선이가 엄마 찾으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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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그대로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루이스의 사랑에 대한 관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욕망에 붙들려 밤거리를 배회하는 남자에 대해 그는 여자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대단히 부적당한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는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쾌락, 감각이죠. 오늘 책 내용에 나온 것 같은 감각을 원하는 것이며 그가 여자를 원하는 것은 다만 공교롭게도 그 여자가 그의 쾌락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그가 그 여자 자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성관계 5분 후 그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담배를 다 꺼내 피운 다음에도 계속 담뱃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담배 얘기를 하는 게 여담으로 루이스가 꼴초였대요. 그러니까 영국 기독교에서는 이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루이스는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에로스가 결혼 생활을 위한 연료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결코 에로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에로스는 자기보다 높은 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단련되고 보강될 때 비로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로스가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높임을 받았을 때는 악마가 되곤 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도 그 내용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3부 6장에서 그리스도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모박스 부분을 이렇게 쑥쑥 넘어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루이스의 말이에요. 기독교 결혼과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단일한 유니티, 유기체라는 말씀의 토대를 둔다라고 하고 2번에서는 혼의 정사가 그토록 흉해 보이는 이유는 원래 함께 어울려 모든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낸 것에서 딱 하나 성적인 연합만을 떼어낸 탓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자세란 음식을 삼켜 소화시키는 대신 씹기만 하고 뱉어내서 미각적 쾌락만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적 쾌락 역시 그것만 떼어 즐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래요. 자, 그리고 3번에 기독교는 한 번 결혼이 평생을 간다고 가르치며 이혼을 금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자, 4번에 이런 기독교의 이혼에 대한 관점은 이혼을 단순히 짝 재정리하기 정도로 여겨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관점에 반대한다. 물론 루이스가 그런 경우는 허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폭행하는 남편이다. 그리고
명백하게 간음을 저질렀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혼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죠. 5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제 여기에 사랑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결혼 서약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약속이래요. 그 누구도 사랑을 느끼는 상태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챕터에서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진다는 사랑의 느낌은 정절을 약속하게 만들었을 뿐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는 것은 느낌과 구별되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건 뭔가? 그것은 의지로 유지된대요. 감정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에 연결하여서 자, 이것은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현대의 관점과 다르다. 사랑의 느낌은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다. 그쵸? 다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다 연애해서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그 감정이 있었잖아요. 그 감정의 느낌은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결혼 생활 역시 흥분은 처음에만 찾아오는 것으로서 결코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쵸? 지금 손잡는다고 연애 때 그런 거는 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볼게요. 소년 시절 처음으로 하늘을 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느꼈던 흥분은 정작 공군에 입대하여 진짜 비행을 배우려 할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매력적인 장소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흥분 또는 막상 그곳에 살러 가서 보면 이미 사그라져 없어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아예 비행을 배우지도 말고 아름다운 곳에 살러 가지도 않은 편이 더 나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든지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처음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는 대신 좀 더 차분하고 지속적인 재미가 생길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부 생활 중에서 그 처음 흥분은 없지만 뭐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차분하고 지속적인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처음 흥분과 다른. 네. 더 나아가 처음에 흥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재미에 마음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흥분을 발견하게 하기 쉽다. 예를 들어서 비행을 배워서 좋은 비행사가 된 사람은 처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 흥분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정착한 사람은 정원과 구에게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7번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혹 제 말이 틀린 것 같다면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직접 경험이나 친구들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그 아래 설명해 보면 결혼은 세 번째 줄이요. 5, 6 옆에 있는 세 번째 줄이요.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행동에 대한 약속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뒤에 있어요. 만약 감정이 다르면 그 감정은 금세 사그라진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걸 C.S. 루이스는 의지라고 하는데 그 의지도 우리에게 부족하잖아요. 사실 작심삼일, 작심매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오늘부터는 매일 읽어야지, 올해는 성경 통독해야지 하다가도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루이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에게 의지도 필요하지만 의지를 넘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루이스는 사랑이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신비와 그 사랑을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연습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의 글은 그 손보호 교수님 책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본 거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6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자, 오늘은 19편까지 보는 건데 19편도 18편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5번 정리하기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의 사랑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자.
연애와 신혼 때 느낀 감정이 사라졌다고 우리의 관계도 소홀해진다면 한번 오늘 내용을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사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바른 사랑관을 배울 수 있기를. 그러니까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진짜 어떤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노래나 저희 첫째 아이도 정말 아이브 노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다 주제가 다 사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데서 사랑을 배우는데, 근데 대부분 거기서 말하는 건 시동을 거는 감정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부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C.S. 루이스와 손봉호 교수님도 사랑의 의지가 중요함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를 발동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매일. 왜요? 우리에게 그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물론 좋은 대화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 전에 위로부터 그 의지가 부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힘으로 우리 부부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다음 주 예고인데요. 자, 오늘 책 초반부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는 금욕이나 일부 일처제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건너뛸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사실 성경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묵상할 때도 일부 다처제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인데 왜 다윗은 일부 다처제지? 아브라함도 왜 일부 다처제지? 한번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다음 주에 거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내용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자,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비행했던 사람이 처음 느낀 흥분이 사라진 후 새로운 매력에 빠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처음 느낀 흥분은 조금 사라졌을 수 있지만 우리 부부가 새롭게 발견한 결혼 생활의 매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네. 신혼 때와 다른, 연애 때와 다른 또 매력이 있잖아요. 한번 뭐 패스해도 괜찮고 혹시 있다면 뭐 이 부분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그룹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